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 젊었을 때의 모습과 어제의 모습과 오늘이 다르고 아마 내일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속입니다. 사실은 거짓말도 하고요. 그런 척하고 가면을 쓰기도 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내 속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속이는 일이 더 진전하다 보면 나도 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나간 일을 이야기할 때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실인 척합니다. 사실인 것으로 내가 그냥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내가 정말 안 그런 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사실이 드러나냐면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 드러납니다. 어떤 CCTV가 찍혔거나 어떤 그 일에 대한 확증의 증거가 나오면 이거 내가 한 게 맞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고 내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사실은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입니다. 오늘 은혜는 그러한 그 내 마음의 밑바닥 깊은 곳에 있는 내 동기와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빗줄 비추시고 바꿔주신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길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였던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다 아시죠? 초대교회 때 사실은 자기의 재산을 이 교회 공동체에 땅을 팔아서 드리는 일은 칭찬받을 일이고 주보에 이름 날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사람을 속이듯이 내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려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경외하게 되거든요.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그런 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조차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야말로 하나님 나 정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답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만큼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또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침략해 오고 사람들을 흩어지려고 하고 자기의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렇게 영적인 리더십을 도와주었던 나를 세워주었던 사무엘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변장을 하고 가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점 안 칩니다. 나 이제 이렇게 다른 영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 안 합니다.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들과 이 땅의 모든 점쟁이들을 다 멸하고 쫓아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때 사울 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그 땅의 점쟁이들과 신접한 여인들을 다 몰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용하게 이 사울을 알아봅니다. 깜짝 놀라면서 변장하고 갔는데 수염 붙이고 모자 쓰고 다른 옷 입고 갔는데 알아보는 거야. 당신 사울 아닙니까? 당신 사울 왕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말하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나에게만 사무엘을 좀 보내달라. 사무엘과 얘기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사실은 패역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 순서를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이것과 이것, 앞과 뒤를 바꾸고 먼저 된 것과 나중 된 것을 바꾸는 사람들이 패역한 자들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진실을 거짓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패역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내가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고 살인을 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어떤 사람에게 당돌하게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농담으로 이런,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당신 누구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패역한 자들이 토기장이 앞에서 진흙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대하십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꾸고 계세요. 믿어지십니까? 지금 우리를 바꾸고 계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못 느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되고 그 기름진 밭이 숲으로 바뀌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레바논이 무너진 황폐한 땅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기경할 수 있는 땅이 되어지고 숲이 푸르른 그러한 산으로 바뀔 것을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정말 축복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절망할 때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길을 갈 때는 야곱처럼 가면 안 됩니다. 야곱은 그 길을 빨리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에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야곱은 거짓말장인 거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바꾸실 때, 변화시키실 때 라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거짓말에 있어서는 야곱보다 한 수 더 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날 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정직한 의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20절에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약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제약의 기회를 엿보고 살아가더라고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의인인 것 같은데, 지금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약의 기회가 오면 얼른 그걸 잡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서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데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온전한 자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기보다는 내가 꿈꾸는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길 원하고 인생이 역전되어지길 원하고 신데렐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내려놓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죄악의 기회를 엿보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 죄악의 기회를 계속 엿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성찬이 있을 텐데 그 성찬의 자리 그 순간까지 죄악의 기회를 엿봅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되지? 언제 해야 되지? 그럴 때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죄악을 지으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셔서 이제 해라.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은혜의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은혜의 기회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계속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계속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내가 누구를 좀 도와주고 싶고 내가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찾을 때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막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선물과 마음과 편지도 쓰고 그 기회를 누리면서 지내는 시간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죄악의 기회를 찾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기회를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그 비싼 나드 옥합을 들고 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여인은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 언제 드리지? 그러다가 그 기회를 찾다가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그 시간에, 정말 마지막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여인이 복된 것입니다. 죄악의 기회를 쫓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기회를 쫓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영어로 Not Ashamed Church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부끄럽지 않은 교회예요. 부끄럽지 않은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회 이름이 특이하죠. 하도 부끄러운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좀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젊은 목사님이 패기를 가지고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앞으로 목회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우면요 먼저 어떻게 되냐 하면 얼굴이 붉어져요. 저는 그래서 얼굴 보통 때도 좀 붉은데 더 붉어집니다. 제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근데 그게 더 부끄러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창백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자로 만들지 않겠다. 다시는 창백해지는 일이 없겠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나 축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바꾸고 계시는 게 저는 조금씩 보입니다. 모르시죠? 네, 바뀌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의 대상으로, 하나님 선택한 주의 소중한 자로 우리를 바꾸고 계셔서 이제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만드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속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입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도 모르는 그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도 주님 속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속이려고 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 그대로, 내가 좀 유치한 모습이어도,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영화롭게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그러한 주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불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도 속이지 않기를 원하고 내 자신도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직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연약하고 상한 갈대일지라도,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주님 앞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출 것이 없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다른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정직한 자로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빚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제약의 기회를 엿보고 그 기회를 찾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기회를 찾는 자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찾아야 할 은혜의 기회들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진정 복된 자로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은혜의 기회를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제약의 기회를 찾는 자가 아니라 미혹하게 되어지고 시험 드는 일에 내가 빠지는 위험에 처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기회를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하나님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기다리고 하나님 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죄악의 기회를 찾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기회를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더 깊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들이 기회만 있으면 악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길을 찾았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은혜의 기회를 찾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축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기회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